할렐루야. 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이 고팠습니다. 와.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반응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합 찬양대에서 앞부분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앞에 있는 분은 막 즐거워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사님들은 보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좌우로 율동을 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유가 박수를 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50년, 100년 후에 우리 경주 두레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처럼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싶어서 된다 박수를 하나 배워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좀 이따 한번 다 같이 할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못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된다 박수 준비. 이야! 그냥 보고 일단은 보시고 따라해 주시죠. 된다 박수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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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옆에 친구에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쉽지요? 이렇게 쉬운 것도 우린 못해요. 우리 여기 한번 믿음으로 잘 하셔야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자, 된다 박수 준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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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아멘. 네, 제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된다 박수 준비. 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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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옆에 친구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이 곧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자, 저 친구 천피 주세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25주년을 기념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5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 있던 이유, 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곳에 25주년의 주인공이 저도 여러분들이 아닌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50년, 100년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 세대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아니면 몸이 연약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힘이 자라고 우리의 지혜가 자랄수록 그때만큼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초등학교 때는 철봉에 할 수 없는 어린 연약한 모습의 힘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장성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 철봉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우리 자녀에게 마음 아픈 일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딴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성장에 맞게 그 시절에 맞게 키도 자라고 또 같은 또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지만, 혹 우리 안에 연약한 자녀가 그 공동체의 그 나이의 그 시절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 두레교회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성장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는 성경 본문, 읽지 않은 그 본문이지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강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카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호의,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호의가 늘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어린 아이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12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절기의 갈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단 한 차례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와 안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다음 후세대들이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팔이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정을 마쳤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과 함께 간행에 따라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그 무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절기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 동안 바로 그 요셉과 그 마리아가 잠깐 생각했는데 그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 무리들과 함께, 친척들이 무리들과 함께 찾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두 부모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예루살렘을 단숨에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과 말씀에 대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율법 학자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라는 아버지의 집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한 12살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2살은 유대인 사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내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지켜야 대한 그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또 사회의 성인으로 인정되어지는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보통 13살이 되면 1년 전에 서원이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이 가르치고 또 그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참 중요한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로 인해 함께 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제 아들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하고 경주에 놀러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용돈도 줬는데 저녁 6시, 5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막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사고가 터졌구나. 또 다른 나쁜 형들을 만나서 이것도 돈 다 뺏기고 어디서 조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웃지 마세요. 제 아들 아니라고. 그때 저는 정말 눈물 나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막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 끝내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아예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종 신고가 하루가 지나야 된대요. 24시간이. 근데 단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이거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친구들하고 놀든지 아니면 곧 돌아올 겁니다. 저녁 한 7시 좀 되었을 때 집으로 갔더니 그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나기만 하면 머리털을 다 뽑겠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저희 둘이 셋이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오늘 요셉과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쨌든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물어가면서 그 강론하는 것들을 보고 기특해함에도 불구하고 좀 짜증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누가복음 2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이렇게 마음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8분이네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다 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30km가 된다고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봐야 사흘 아니면 나흘이 걸리는 시간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걱정하며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저는 청소년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성전에 계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서 배우고 묻기도 하고 배워야 할 곳이 경주 두레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그냥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마음으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 아버지가 계신 이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교회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는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잘 풀어주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놀랍죠? 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까지 있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거 언제 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사님과 부장 선생님이 또 오셨다고, 부임하셨다고 밥을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도사님, 네, 우리 아이들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설교 시간에 다 잡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부임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청소년부실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시작했더니 첫 주일이라 어떤 놈이 왔나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웃겼다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을 입고 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양말을 신지 않고 왔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조항구석택에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조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에게, 전도사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5주년 전세대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우리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자라는 교회처럼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 우리 경주 두레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25주년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들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 두레교회 25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25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향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대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잘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약간 당부의 말씀들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사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출하셨잖아요. 이제 집에서부터 나간 건 아닌데 조용히 여행을 가다가 혼자 나가셨거든요. 가출 사건이죠.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집 나가거든요. 집을 나가서 부모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갈등의 요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건데 지금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러한 사춘기가 꼭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는 그냥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그 기대들,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때가 신앙의 사춘기예요. 아직까지 이 고민을 안 하셨으면 아직 그 사춘기를 안 겪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52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되는데, 온전하게 자라야 되는데 키나 어떤 겉에 보이는 규모가 커지는 것과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거에 덧붙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 가시면 누구 앞에서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뭘 선택하세요? 공생애를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듣던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한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결국 갈등은 생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모와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기대가 있잖아요. 학교는 좀 좋은 데 가면 안 될까? 야, 고등학교는 좀 좋은 데 가자. 야, 고등학교까지는 대충 갔는데 공부 좀 해보지 않으련? 대학교를 좀 가봐야겠다. 야, 될 만한 직업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또 많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때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학원에 보내고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그런 걸 겪고 있는 나이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 걸 다 지켜오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칭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면 언젠가 그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언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듣고 있던 요셉은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찾아낸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나가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어려움 가운데 선택하셨나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랑스러운 삶임을 깨닫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벌써 2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성장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 그래서 이 고민과 갈등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우리 경주 두레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매일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주변에 기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며 매일매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심이 이제는 키와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짐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경주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